할 말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끝판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눠보세요. 요즘 이제 꽃놀이 시즌이 돼서 그런지 비염이 좀 심해져서 목소리가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혹시 모범 택시를 타본 적이 있어요? 모범 택시. 저도 사실은 타본 적이 없어요. 사모님은 타본 적 있어요? 네, 역시 서울 여자. 모범 택시가 다른 택시에 비해서 요금도 조금 더 비싸고 대신에 서비스가 좋잖아요, 그죠? 네, 우리 택시 기사 선생님도 매너도 좋으실 거고, 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떤 버스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너와 운전 습관이 참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다가 혹은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면 확실히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의 차이가 있죠. 오늘 교회를 뭐 시내버스와 뭐 모범 버스, 뭐 택시 뭐 이렇게 비유하자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는 교회로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그 단톡에다가도 우리 사진을 올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가 어떤 지방인지 우리 사진을 잠깐 올렸는데,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그 유럽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그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창원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창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경남 지방의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 성경 산책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보았습니다.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짚고 갑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으로 해서 넘어가 보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 번 따라와 보세요.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나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행하던 대로 회당으로 가서 그들을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하기를 부자들 뭐 이런 것들 뭐 다 떠나서 어떤 이들은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부류들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과 함께 따랐던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쫓겨났지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원래 데살로니가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바울이 그 안식일에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교회가 온 지역에 모범이 되어지는, 믿음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가 먼저 믿었냐, 더 오래 했냐가 아니라, 비록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 믿음의 그 신앙은 별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막 시작하였어도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귀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범이 되어가지만 그 교회 안에도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좀 짧게 있다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데, 제가 화요일에는 2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뭐 5가지도 될 수 있고 6가지도 될 수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들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교회예요. 아직 어린 교회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있었던 핍박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기도 한데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리더가 없기 때문에 리더의 부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힘든 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급하게 떠나가면서 여기에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잠시 머물러 있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이들은 리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쭉 말하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절대 당신들이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자신들이 뭐 고아가 되었다는 그런 감정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는 문제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로마에 있던 식민지에 있던 모든 나라 도시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란의 행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마 그 생활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문란했던 행위들을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란했던 것에 쩌들어 살다 보니까 이들의 윤리의식이 망가져서 이거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 것은 아주 죄이기 때문에 끊어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전과의 삶은 끊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문제, 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들은 과도하게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그 시간에 대한 집착과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이라도 재림하실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삶을 완전히 내팽겨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핍박의 문제들, 그리고 리더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그 혼자가 되었다는 고아 같은 그런 감정들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성적인 타락, 네 번째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평가는 어떠했냐?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서도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어디에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되었습니다? 모범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어떤 것이 모범이 되었냐라는 거죠. 자,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소망, 그것을 칭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토는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사람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보여주기식의 믿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적어도 누구 앞에서 하는 믿음의 행위였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 교회가 이 3절에 특별히 바울이 세 가지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 잘 번역되어서 행위라고 번역되었는데요. 행위라는 이 단어는 실천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실천. 우리에게 믿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그죠?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이라면 행위와 삶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손이 가면 누구 뭐가 따라오듯이 왼손이 따라오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행위, 삶과 믿음이 같이 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두 가지 맥락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서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에는요, 이 사랑에는 분명히 뭐가 따르냐면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게 사랑에 뭐가 있냐면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가 따라오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자기야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수고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형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전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다윗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올려져서 함께 최후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렵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차가고 힘듦이 찾아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굉장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는 자들이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한, 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헌금을 거둘 때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돈을 걷는 것이 사기꾼 행세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일을 중단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에 대해 또한 삶에 대한 핍박과 여러 문제들이 생겨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이 신앙의 기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서 헌금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금 헌금하는 일이 생겨나고 이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다른 것이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헌금을 해서 헌금의 모범이 되었다.
섬김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장 8절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그렇죠, 믿음에 뭐에 대한 소문? 믿음에 대한 소문. 이들의 신앙에 대한 그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들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전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마치냐면 본이 되어지는 리더들이 있었다. 자,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6절.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져요. 즉,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대한 복음을 내 삶에서 그려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는데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6절에 보면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주님을 본받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본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굉장한 거죠. 자신감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당히 드러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것은요,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그려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받은 믿음이 자신을 본받은 우리들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네들이 바라볼 수 있었고 본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철저하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췄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온갖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방해 가운데서도 이들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 그리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쫓아가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했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수님께 오로지 그것을 두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의 가치 기준도 아니고 세상이 변화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유교적인 사고적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뭐에 포커스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들은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잘 전달해준, 왜? 그들이 잘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 잘 모르죠. 우리 조만간 나눌 일이 있으면 나눌 텐데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뿐인 헌신과 말뿐인 겸손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말뿐인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말뿐인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말뿐인 사랑의 수고와 행위는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그려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끝판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판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끝판왕인 거예요. 어느 신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끝판왕이라 부르고 헌신의 끝판왕이라 부르고 사랑의 끝판왕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끝판왕이시기에 우리도 그 끝판왕을 따라가야 돼요. 끝판왕을. 우리도 그 끝판왕의 삶을 내 삶 속에서 그려내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모범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그런데 그 모범이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와 잘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구나 라는 것. 오늘 읽었던 3절에서 읽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했던 그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의 행위와 인내가,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끝판왕,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 끝판왕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셨으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이것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본이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칭찬해요. 오히려 이들이 잘못된 것 있지만 잘못된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됩시다. 아멘. 돈으로 갑질하고 명예로 갑질하고 권력으로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이끄는 그런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갑질을 또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가 해봤는데 야 언니가 예전에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나도 해봤거든. 이러면서 믿음으로 갑질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 소망이 우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이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어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절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합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높은 성불하게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성령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한 주간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머리 위에 우리가 오로지 믿음의 수고와 사랑 인내와 소망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자녀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